13번째 사랑의 특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네. 여러분,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믿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상대방의 그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 사랑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웃에게 속는 줄 알면서도 그에 대한 최종적인 신뢰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믿게 만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나면 상대방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반대로 미움은 최선의 상황 속에서도 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그것은 이처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믿어주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대방을 믿는 그 마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행복의 척도가, 행복의 그 기준이 높아지게 되어져 있고, 그 믿어주는 그 믿음이 우리의 행복 지수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께서는 우리 남편을 도무지 몰라서 하는 얘기시 아닙니까? 젊을 때 나 몰래 얼마나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며 바람을 많이 피웠는데요. 또 얼마나 많이 허망한데 돈 가져다가 허비하고 썼는데요. 저는 절대로 남편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는 기회만 있으면 지 부모를 속이고 얼마나 속을 썩이면서 사는데요.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저는 내 자녀를 믿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시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을만 하니까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이전에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줄만 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게 하는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속을 줄 알면서까지도 일말의 희망을 품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 중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부증이고 또 의처증입니다. 의부증은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요. 의처증은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일거수일투족 다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견딜 수 없어. 이것은 나의 사랑이야.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가만히 있어봐요. 믿지 못하는 것은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지, 믿지 않고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내를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아서 아내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것은 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남편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남편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부증과 의처증은요, 의학적으로 볼 때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병이라고 말한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병입니다. 그것도 정신병입니다. 제가 지금 좋게 말해서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미친 병입니다. 정신이 미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육체적인 질병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질병이기도 하고 영적인 질병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이 의심병이 시작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마음속에 의심병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의심병이 싹을 틔우고 커다란 나무가 되어져서 자라나게 되어져서 머리에 온통 의심이 가득 차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병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상 그렇게 믿음이 가는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12제자들 모두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믿음이 갈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사실상 예수님께 많은 실망을 보여주었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잡히시기 전날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이 베드로가 그날 그 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였던 장본인 아니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날 이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더 높으니 네가 더 높으니 하면서 서로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툼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내일이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그 이슬로, 형장의 이슬로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눈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실망을 가득 안겨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믿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헌신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요. 하나님, 이제 아버지께로 제가 가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왠지 제 마음이 도무지 놓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저들에게 이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고 제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족하였던 그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잘난 구석이 많아서 믿어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믿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하였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한 헌신이고 부족한 믿음이고 부족한 사랑이었지만은 그 제자들이 훗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 미래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사명과 그 희망을, 소망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믿음대로 이 제자들은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사명에 헌신하고 그 사명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을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주시고 믿을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믿어주신 것이고 그렇게 믿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믿음대로 믿음직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믿어주고 사랑함이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믿음직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신앙의 소유자여서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어서 여러분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 대한 저의 소망이 제가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훗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더 아름답고 더 귀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자들은 주일 성수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어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 생활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고 잘할 것이라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격이 완벽하거나 또 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할 때이든 우리가 못할 때이든 저는 여러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과 이 신뢰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 주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믿어 주시는 것은 제가 흠이 없이 완벽한 목사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평가해 봐도 저도 말에 또 행동에 실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서 알고 믿고 따라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만한 충분한 소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이 땅 가운데 많은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 나아갈 좋은 목사로서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부모 사이, 또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서로 믿어주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 또한 믿음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자식을 믿는 것이고, 남편을 믿는 것이고, 부모를 믿는 것이고, 아내를 믿는 것이고, 부모를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참된 사랑의 바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주 커다란 기업에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인물들을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50명의 CEO들을 조사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기업에서 가장 최고의 경영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린 유년 시절에 자신들을 완벽하게 믿어주었던, 철저하게 믿어주었던 어머니가 그 뒤에 든든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겁이 나지요. 아빠, 내가 안 그랬어요. 엄마,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지금 모범이 되었던 그 CEO들의 어머니들은 그것을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똑바로 말해. 누가 속을 줄 알고 난 다 알아. 그들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 알았다. 나는 너를 믿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아이를 품고 안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들이 진짜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자녀들은 성장하고 자라고 성인이 되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알았는데도 나를 모른 척 해주었구나. 내 실수를 감추어 주었구나 하고 그 사실을 성인이 되어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그 어머니의 큰 마음, 자기를 믿어준 그 사랑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적으로 훨씬 더 안정감을 누리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성인이 된 이후 자신의 삶이 더욱더 진실하고 또 더욱더 정직하고 그리고 근면하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들을 믿어주고 딸을 믿어주는 어머니의 사랑이 그 자녀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요즘에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 자식이 감히 나를 속이려고 해? 저것이 커서 뭐가 되려고? 분내합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똑똑한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의 그 얕은 잔머리에 속아 넘어가 주지 않습니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똑똑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정신적인 고아로 그 아이의 정신과 영혼이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부모됨은 자녀를 믿어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부모는 자기 자녀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잘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부모는 그 자녀의 말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부모가 믿어주지 아니하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점점 더 삐뚤어져서 문제아이가 되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의 모든 행동이 다 올바라서 자녀를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자녀가 부모의 한없는 그 사랑, 믿어주는 그 한없는 사랑을 깨달아서 장래에 바르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어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저녁 늦게 귀가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전화도 없이 연락도 없이 하룻밤 나가서 자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남편이 저녁 늦게 귀가를 합니다. 남편을 믿는 아내, 그것은 그 남편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았을까? 혹시 오다가 사고가 나지는 않았을까? 회사에 혹시 급한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가?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며 기다립니다. 이거는 믿어주는 아내입니다. 그러다가 문 밖에서 발소리라도 나고 인기적이 나면은 안심을 하고 뛰어가서 반갑게 남편을 맞이합니다. 서로 더 관계가 신뢰가 형성되어지고 서로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는 아내입니다. 남편이 조금 늦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오늘 또 어디 샜구나. 어떤 여자를 만날까? 지금 어디 가서 재미를 보고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주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깜빡 잠이라도 들면은 꿈에도 남편이 바람 피우는 꿈을 꿉니다. 심지어 서너 번 같은 꿈을 꿉니다. 그러면 이제는 꿈과 현실을 혼동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다는 생각이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일 거야. 마침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을 붙잡아 놓고 여자의 육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아? 그래서 생사람을 잡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이 안달할 정도로 그렇게 나가서 세상의 모든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입니다.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경우도 비슷하죠. 척하면 다 알아. 조사하면 다 나와. 자신이 무슨 형사 나부랭이나 됐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경찰 일에 종사하는 분들을 비하해서 형사 나부랭이 이런 말을 쓴 게 아닙니다. 형사도 아니면서 무슨 형사 있냐 됐냐 자신의 배우자를 향해서 사람 잡는 모습을 빗대어서 형사 나부랭이쯤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똑똑한 척하면서
남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주느니 차라리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속아주고 넘어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 때문에 믿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상대를 믿는 것은 그가 믿음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내 안에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나는 내 남편을 믿어주었는데 남편이 결국 나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다시 믿어주었는데, 완전히 믿어주었는데 또다시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의 매일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커다란 삶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계시 가운데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명하십니다. 저기 거리에서 음탕한 일을 하고 있는 저 음탕한 고멜을 데려다가 너의 아내로 삼으라 명령을 하십니다. 음탕한이란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음란한 여인, 몸을 파는 여인과 혼인을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마도 이 호세아는 마음속에 고민이 많이 됐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호세아의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 음탕한 여인, 여자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데려옵니다. 아마도 호세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과거는 과거지 뭐. 이제 이 고멜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고멜과 새롭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가정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호세아의 그 소박한 행복한 사랑의 꿈이 산산이 무너지고 맙니다. 믿었던, 그래서 사랑으로 결혼했던 자신의 아내 그 고멜이 다시 성적인 방탕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다른 남자의 품이 그리워서 집을 또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때 느꼈던 호세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그 못난 과거를 다 용서해주고 아내로 받아주었는데 또다시 나를 배신하고 또 나아가서 방탕한 생활을 한단 말이야? 아마도 이 호세아의 마음속에 분냄과 괘씸함과 또 원망함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아내를 찾아서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 그 타락한 아내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라 라고 명하십니다. 아마도 이 호세아의 마음은 처음보다도 더 처절하게 괴로움으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내가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지만은 어떻게 또다시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음식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오랜 고민과 갈등 끝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음탕한 아내 고멜을 돈을 주고 사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겠습니까? 호세아는 다시 참고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받아줄 만한 행동을 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앞으로 잘할 것을 믿고 받아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토록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면서 그래 내가 한 번 맺은 인연 욕을 해버렸네. 한 번 맺은 인연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았는데 이제 그 아내가 또다시 세 번째로 집을 나간 것입니다. 얼마 시간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바깥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다른 남성들과 몸을 섞고 탕탕함 속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대방을 저주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 것입니다. 아니면은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어떻게든 그걸 갚아버리겠다 하며 복수의 화신으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아내를 다시 찾아다가 집으로 데려오고 또 다시 나간 그 아내를 찾아다가 다시 데려오기를 무려 6차례나 반복을 합니다. 호세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도 그 마음속에 폭발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셔서 이토록 고통의 자리로 저를 내모십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음탕한 고멜처럼 나를 버리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로 나아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토록 너희들을 품고 사랑하고 기회를 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사랑 안에서 살기를 그토록 바라고 원했지만은 너희는 나를 버리고 죄악의 길로 들어갔다. 내가 그토록 용서해주고 너희에게 기회를 주었건만 너희는 다시금 이 음탕한 고멜처럼 세상으로 나아가고 죄악으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뒹굴며 허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용서해주고 계속해서 데려왔지만 너희는 또다시 죄악의 자리, 범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음탕한 고멜, 그것은 너의 아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고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고 또 참고 데리고 오고 기회를 주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 것을 끊임없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믿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많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임을 당하시고도 저 녀석 요번에 데려와서 정신 차리면 믿음 생활 잘하겠거니 하고 갖다 데려다 놨더니 또 일주일도 못 돼서 또 열흘도 못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신앙은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믿음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으시고도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됨됨이가 괜찮아서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말고 알면서도 때로는 속아줄 수 있고 모른 척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의 여유입니다. 몰라서 속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비판하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너무나 빨리 실망을 하고 너무나 빨리 절망을 합니다. 어제는 그렇게 물고 빨고 사랑하고 없으면 못 살겠다 죽겠다더니 결혼해놓고 조금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고 나는 저 인간과는 도저히 살 수 없어 하며 그렇게 절망해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랑은 어떤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가 돌아올 것이다. 언젠가는 그가 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언젠가는 그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소망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는 이 귀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 속에, 부부의 관계 속에 일어나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나타나시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 나타나시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 나타나셔서 사랑으로서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사랑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